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속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누는 말씀 속에 귀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를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면류관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조금 낯선 질문일 수도 있죠. 우리가 평소에 면류관을 쓰고 다니지 않으니까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가. 그래서 내게 무슨 면류관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그동안에 많이 미혹이 되고 혼란스러웠던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면류관이 머리에 쓰는 왕관 같은 그런 형태 있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면류관은 안타깝게도 그런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 단순히 왕들이 머리에 쓰는 그런 왕관을 장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신의 영광과 자부심,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개인의 면류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재산이 면류관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직장과 직위가 자신의 면류관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성공한 것이 면류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 대한민국에 좀 큰 회사 다닌다라고 하면 굉장히 출세한 것처럼 우리 아들 어디 다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건강이나 명예, 사람들의 인정이 면류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마음속에 하나의 면류관을 가지고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이 흔들리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사람들도 아주 자신들의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국가적으로 풍요한 그 국가를 자랑을 했고 견고한 성읍을 자랑했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면류관을 시드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시들고 떨어지는 것이 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심판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느냐 하시고 이사야서 28장 25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하시잖아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설교의 중심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새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잘 던져봐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면류관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랑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면류관이 되어주시는가?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면류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 읽습니다. 1절만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여 화이슬 뜬져 술이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최강에 가는 꽃 같으니 화이슬 찐져.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단순히 왕의 머리에 쓰는 장식품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영광과 존귀, 승리와 자랑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는데 무엇이 자기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면류관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여기서 에브라임에게 뭐라고 그러죠? 교만한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우상 숭배가 너희의 죄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지적한 것이 그들의 교만한 삶을 이야기하셨어요. 왜입니까?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사야서 14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보면 사단도 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찾으셨으면 14장 13절 14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그룹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던 이 직책에 있던 자가 많은 사람들이 너 잘해, 야 너무 멋있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견져보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트려 버리시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이유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이 교만에 빠져버렸어요. 당시 사회적 상황을 보면 이 당시 사마리아는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요 높은 산 위에 세워졌어요. 사방으로 기름진 골짜기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풍요로운 농산물과 견고한 성벽은 그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줬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잘나서 잘 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랑하는 성읍을 영화로운 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서 그 영화로운 관이라고 한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 아름다운 성읍이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 성읍이 사람의 눈에는 마치 왕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시들어가는 꽃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꽃은 활짝 핀 꽃 보면 어때요? 아름답잖아요? 근데 꽃의 특징이 있어요. 결코 오래 가지 못하죠. 기나긴 겨울을 딱 지나고 봄에 되면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잖아요? 벚꽃은 피면 좀 오래 좀 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일주일도 채 안 되더라고요.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침에 활짝 피어도 저녁이면 시들어버리기만. 오늘은 향기를 내지만 며칠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야 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곧 시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에브라임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과연 무엇을 멸류관으로 삼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는 뭐 큰 교회, 많은 재산, 많은 땅 가지고 있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보다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거, 몇 평짜리 집에서 무엇을 누리며 사느냐?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은요, 무슨 우리에게 멸류관이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멸류관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랑이 되는 순간 그것은 어떨까요? 교만한 멸류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덧없는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사야서 40장 6절, 뒤쪽에 있으니까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8절. 찾으셨으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스라엘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구약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사도 베드로가 시작 시대에 이 말씀을 그대로 끊어와서 인용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26절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26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음성으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26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생생토록 이시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런데 그 위의 말씀 보니까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다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뭘 붙들고 사는 거예요? 꽃을 붙들고 살아가요. 근데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꽃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라고 합니다. 사람은 세상의 멸류관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멸류관이 되어줄 테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 붙들고 살라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그 이사야서 28장 5절 보면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하는데 5절 보니까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의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이 멸류관을 주시는 분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멸류관이 우리에게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멸류관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던 자산 사라질 수도 있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건강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명예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류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영광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 속에서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고백하잖아요. 그 많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역을 하고 마치는 순간에,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해요.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사역을 그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영광을 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시작. 이제 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니까 이 세상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갈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학문도 엄청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의 권위는 대단했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랑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너의 면류관으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이? 그것이 세상의 것이라면 언젠가는 시드는 꽃과 같게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영광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들의 자랑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이 많음을 그런 말하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면류관이 되시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요. 아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영광이 되어주는 아멘.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그렇게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삼고 있던 것들 어떻게 하시나요?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깊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을 창이랑같이 그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높아지기를 원하죠. 목회자들이 큰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이유도 불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그만 교회 하면 안 부릅니다. 근데 조금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많이 부릅니다. 그 사람의 영역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존중받고 싶어 하죠. 성공한 인생으로 기억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 머리 위에 면류관을 올려놓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서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재물을 면류관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를 면류관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과 경력,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면류관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던져버리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보라라고 하는 앞에 단어로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싹 돌렸어요. 딴 데 가 있던 시선을 이렇게 돌렸어요. 여기 봐라. 에브라임은 자기들의 방어적인 성벽을 바라봤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을 봤어요. 경제력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야. 나의 손이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수르의 강한이 아니라 주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아수르는요, 자기들의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했어요. 자,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을 좀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10장 5절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이스증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아니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진노의 막대기와 진노의 몽둥이로 그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세상은 강한 나라가 역사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세 가지로 묘사를 했습니다. 먼저 쏟아지는 우박같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박은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내리잖아요. 그때 많은 짐승과 뭐 농작물,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그 피해 속에서 죽어져 가는 걸 보잖아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어떻게 한 번 우박이 내리면 모든 수확 다 잃어버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9장 23절 보면 애굽에도 우박이 내릴 때 애굽도 우박으로 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두 번째는 파괴하는 광통과 같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광통은요, 사람이 세운 것을 순식간에 다 무너뜨리잖아요. 이번에 우리 그 사이판 교회 그죠? 조그만 거지만 사이판 교회를 지원했는데 거기도 태풍이 들어와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엊그저께 그 편지가 왔더라고요. 거의 다 좀 수리가 좀 된 것 같아요. 도와주신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도 다시 세웠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반석위에 세운지 모래위에 세운지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27절 반석 위에 세운 집은요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 2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린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졌습니다. 두 집에 세워놨을 때 겉모습은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근데 기초가 달랐다는 거잖아요.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왕관이었지만 하나님이 없는 교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올 때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큰 물에 창이랑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홍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홍수는 어떻게 높은 산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면 모두 덮어버리죠. 사람이 쌓아놓은 것 순식간에 다 쓸어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살면서 야, 설마 홍수가 오겠니?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브라임도 설마 사마리아가 이 든든하고 이 강대한 나라가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28장 3절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에브라임이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이사야서 2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땅에 던지셨어요. 그런데 3절에 와서 그 멸류관을 발에 밟힐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점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그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한 심판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죠. 먼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높은 곳에 떨어진 것을 사람들이 짓밟게 하는 거죠. 머리 위에 있었던 것, 발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이것이 교만의 마지막 단계인 것이죠.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떤 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경고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붙들고 있었던 멸류관 처음에는 영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 다 떨어지고 더 나가서 발에 밟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자신이 세운 그런 것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영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다를까요? 국가적인 차원도 이 나라, 이 민족 좀 다를까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정말 영원한 멸류관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교만한 멸류관인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지금 하나님이 된 자리에 무엇인가를 올려놓고 하나님을 배제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 사는 거예요. 세상에 띄워지는 멸관은 높아 보이지만 결국은 떨어질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누가 막 잘해 막 그러면 무슨 비행기 태운다고요? 종이 비행기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종이 비행기 태우는데는 뭐 종이 그거 무슨 힘이 있어? 곧 떨어질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으로요 막 칭찬하는 소리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 그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좀 결단을 좀 해야 돼요. 내가 붙들고는 멸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면 말씀하시잖아요. 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게 해요? 잠시 잠깐일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교만함을 다 버리시고 오직을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 내려가서 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영화의 세장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 말씀은 에브라임의 영광이 한 가지 이미지로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잔에 가는 꽃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였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신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시들어버리고 그 땅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이죠. 본문은 그 장소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자리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사람들로부터 나도 저 자리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장 풍요로운 자리,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성공한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조차도 쇠잔에 가는 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환경이 좋아 보일수록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더 빨리 쇠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사람은 좋은 환경을 만나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것은 꽃이다. 반드시 시다. 지금 에브라임이 가진 영광이 바로 그런 것이죠. 겉으로는 왕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뭐예요?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영광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문에도 한 가지 놀라운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그 농경 시대 속의 역사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농경 사회에 있어서 처음 익은 무화과는 굉장히 귀한 열매로 취급이 돼요. 너무 귀해서 사람들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기다리지 않아요. 먼저 따먹어버려요. 익으면 눈에 띄면 먼저 따먹어버려요. 즉 그것은 뭐예요?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잠깐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영광을 지금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빨리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잠깐 탐내지만 곧 그 탐심을 통해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말씀하죠.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분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쌓여 올린 영광 붙잡아 두려워할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 내가 애착을 가지고 더 붙들고 있고 싶지만 더 빨리 사라지게 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자랑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와 반대로 성경은 다른 영광을 이야기해요.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왕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자리는요, 단순한 순간의 열매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람들의 기준과는 좀 반대예요.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영원한 영광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잠깐 좀 봅시다. 빌립보서는 잠깐 좀 보고 갈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영광은 어떤 것이니? 혹시 그것이 지금 쇠잔에 가고 있는 꽃이 아닌지, 아니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무화과 열매와 같은 것인지, 아니,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인정, 사람이 금방 좋다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잘하고 좋다라고 하는 건 오래 가질까요? 관계가 좀 불편하고요. 뒤로 돌아가서 금방 욕하잖아요. 재물? 돌아온 황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갔을 때 많은 돈을 가져갔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돈이 사라지고 나니까 가까이 하는 친구도 없어. 배가 고픈데 와서 밥 한 그릇 사주는 친구가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배를 좀 불리게 해볼까. 근데 그조차도 넉넉지 않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집이 이런데. 성공, 명예, 처음에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러면 성공하지 말려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성경하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를 누리며 살더라도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런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야지. 아멘.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는 맨날 우리 거지처럼 살으라고 그거 아니에요. 부자로 사시라고. 대답해요. 아멘. 부유하게 살라니까. 아멘.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오르게 한 거를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시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육의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쇠잔에 가는 꽃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의 순간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직접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자, 28절. 이사야서 28장은요, 인간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떨어지고 밟히고 결국 쇠잔해지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러나 그 모든 심판이 메시지는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놀라운 은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단순히 새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 훨씬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죠. 아멘. 사람은 항상 무엇인가를 머리에 쓰려고 하잖아요. 안 써요? 머리를 쓰려고 하는 게 다 이력이잖아. 그래서 무슨 장 뭐 이거 하는 거 이력서 쫙 해가지고 A4 용지 2장씩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며. 이거 지금 그거 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들 금식기도 한 것도 그 이력이에요? 재물, 권력, 성취, 인정, 자녀 성공까지 자신의 면류관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꾸 내려놓게 하시죠. 그것이 너의 면류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면류관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날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날, 단순한 시간이 지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끝나고 교만이 꺾이고 인간의 자랑이 무너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남은 백성에게 임한,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 완전한 사람이라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만, 그런 삶을 살았지만 다시 잘못된 삶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패는 했지만 하나님을 다시 붙드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면류관으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는 약속은 성경 전체에 반복이 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은 환경을 면류관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도망치는 삶을 살았을 때도 그의 자랑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시면 고백해요. 시편 27편 1절 한번 좀 볼래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한번 봐요. 시편 27편 1절. 정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봐야지.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아니, 만왕도 아니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빛과 구원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빛과 생명으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을 넘어서 누구인가로 우리의 삶에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는 신약에 와서 굉장히 더 분명해지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 삶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그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찾으셨으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면류관을 세상의 면류관 내려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면류관의 중심에는 결국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자신이 계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시잖아요. 아멘. 세상은요 십자가를 수치함으로 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보셨어요. 왜냐? 진짜 면류관은 사람이 머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세상의 면류관은 언젠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사람이 만든 면류관 언젠가는 벗겨져서 땅에 내동댕이 치워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되신 면류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삶의 면류관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가지고 누리는 재물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면류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마지막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의 면류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것인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재물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같은 것으로 우리 영광을 삼으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시들고 떨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영광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교만한 면류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자랑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방안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영광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낮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며 남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주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